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른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잘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나갈 때 인생의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낼 때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취약한 부분. 그래서 똑똑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또 이제 결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관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겉은 건강하고 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또 멀어지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나, 어떤 그러한 염려 혹은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약한 손, 한쪽 마른 손은 그의 신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각지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은 그런 그가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사각지대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기고 싶었으면은 또 꺼려졌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렇게 쉽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회당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이제 회당 한 가운데에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그를 세워두시고 그 이제 곁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답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주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네가 직접 대답해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사람들에게 던지시고 답은 네가 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너 지금 약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네 손을 내밀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무건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는 그 마른 손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마른 손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너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랴?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가운데 자리로 초청하신 후에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느 쪽 손을 내밀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하셨다. 그에게는 온전치 않은 손도 있고 온전한 손도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결정을 해야 했다. 어쩌면 그는 잠시 갈등했을지도 모른다. 건강한 손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마른 손을 보일 것인가, 나의 강함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약함을 보일 것인가. 나를 지켜보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나의 약함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잠시 갈등하던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주님의 눈빛에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감춰두고 있는 마른 손을 꺼내어도 좋단다. 이에 그는 주님께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어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해석처럼 건강한 손을 내밀 수도 있었고 마르고 약한 손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양손 다 내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 자리에 세워놓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손 내밀지 않겠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각지대, 자기의 연약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역시 손을 내밀면서 무건의 답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두 종류의 손, 두 종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손은 사람들에게 언제든 자신 있게 내보일 만큼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힘 있는 손, 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손, 그 손은 연약하고 흠이 있고 남들 앞에 쉽게 내밀지 못하는 그런 감추고 싶은 손, 감추고 싶은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손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삶, 좀 더 나아 보이는 손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밀고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조차 자기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 보이면 죽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주님 앞에서조차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견디고 참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답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면서 삽니다. 좀 무리합니까? 기도하면서 사시잖아요.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그래서 누구한테든 어떻게 살아 하면은 힘들어.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답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른 손과 두 손인데 마른 손과 건강한 손, 말라있는 삶과 건강한 삶, 이 두 손을 마주 잡으면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선을 행해 주시고 주님 제게 저의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나의 간구의 제목으로 삼고서 저에게 선을 행해 주시고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삶을 내밀면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손만 바라보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손을 따로 놀게 하지 말고 붙잡고서 같이, 어차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고 연약한 손을 뒤로 숨겨두고 자기 힘,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그 건강한 손마저 지치게 하고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토미테니 목사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에 끌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손, 내 삶이 강하고 온전해야 한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강한 손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고 보여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온전한 손이 아닌 그의 마른 손에, 그의 말라버린 삶에 주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 사람들 앞에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과 처지, 상처와 아픔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주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회당 안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 보고 있지만 그 만남들 속에서는 그는 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의 마른 손은 오른쪽 손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그의 그 오른손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의 강점, 자기의 강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까지 생존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의 오른손의 강함,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또 8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도 모두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연약함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적극성이 이들에게는 지금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성경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어떤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병으로 고생하던 10사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했습니다. 또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4사람이 지붕 위에서 내리는 그런 수고를 했고, 또 어느 백부장은 자기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서는 낫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한 손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오실 것이라는 소식에도 그의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 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어떤 그런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는 전혀 마음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데 그의 마음은 설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신 후에도 그는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약 어떤 제스처를, 행동을 취했다면 성경은 분명 그 부분을 기록해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일어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더 좌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상 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정신의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인 성찰과 신앙적인 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그는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일단은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게. 다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약함은 나에게 창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자유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할,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거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다시 창조적인 삶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어서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만남이 필요하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않고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로 이어지는 주님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연약한 인생이라도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쪽 손마른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셔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첫째,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뭔가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총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사각지대로부터 그를 일으켜서 만나주셨습니다. 셋째, 너의 손을 내밀라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사각지대, 그 자리는 주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의 삶 가운데 말라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이 내게도 임하시기를 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유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서 구석진 데 있지 않고 한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나의 마른 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밀어서 고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으로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의 연약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과 육신으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준비해 주신 은총과 만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사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한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른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